느헤미야가 400 몇 년이었죠? 444년에 왔죠. 444년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재건 공사를 며칠 동안요? 52일 만에 완성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일 날 모였죠. 기억나죠? 7월 1일이 민간적으로는 1월 1일 날 모인 거죠. 나팔절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좀 읽어달라고 하니까는 누가 왔죠?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몇 시간 동안 읽었습니까? 장장 6시간 동안 읽어줬어요.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동령했던 자들입니다. 레위인들. 그러니까 에스라와 함께 이 말씀 사역을 하던 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옆에. 레위인들이 말씀을 뜻을 막 사람들에게 가서 다 해석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말씀을 6시간 동안 읽고 사역자들이 말씀을 해석해 줬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회개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었다고 되어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였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 못해가지고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과 저주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벌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구나.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70년 포로가 차면은 70년이 지나면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시겠다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구나. 이거를 뭐 했다는 겁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다 깨달은 거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왔죠? 그때 스룹바벨과 예수가 와서 537년경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516년에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에스라가 458년에 왔고, 누가요?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재건했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지켜보지 못했던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고 8일째 되는 날 다시 성회를 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회를 열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었죠.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겁니까? 끝난 게 아니었다고 했죠. 돌아갔다가 하루 쉬고 24일 날 또 왔단 말입니다.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24일에 모여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날리면서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행했던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실제적으로 그 삶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낮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을 하고 낮 4분의 1은 3시간 동안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9장 여러분 4절 5절이었죠. 9장 4절 5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 예수와, 이 예수와가요 아마 중초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와와 바니와 감미엘이 중초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가 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기도에 동참한 거예요. 이게요 지금 대성회를 여는 거란 말이에요. 5절을 읽어봅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나자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였단 말이에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이제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어느 한 레위인이 나와가지고 아마 예수아가 했을 거예요. 예수아. 한 레위인이요 뭘 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했죠.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쭉 읊어놓은 거예요. 이게 창세기 1, 2장에 있겠죠.
그리고 7절 8절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기로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요. 창세기 12장 1절에 7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야. 그러면 그 후손이 오면은 천하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 후손이 누구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8절에 7절에 보시면은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우르에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바꿔줬단 말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뭘 세워줍니까? 언약을 세웠다니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어디 가서 이루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 애국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런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사번합 반야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면서 거기에서 고센 땅을 얻어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장 몇 절이었습니까?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큰 민족을 이룬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애굽에 여러분 요셉이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고센 땅을 얻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었죠. 근데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와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까맣게 뭐인 겁니까? 잊어버리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왜 잊어버렸을까요? 예? 왜 잊어버렸을까? 그들은 이미 요셉 때에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사를 와서 고센이라는 땅을 얻어 그곳에 정착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살게 되면 그곳을 떠나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미 그곳에서 생활의 터전을 세운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목축업을 하는 이게 그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야. 목축업을 하게 되면 소와 양과 염소를 기르면서 그렇게 여러분 베두인 족속이 있잖아요. 영대를 몰고 다니면서 풀 있는 대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유목민들은 가축들을 기르기 때문에 가축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가축뿐만 아니라 누구의 가축도요? 애굽 왕의 가축을 자기들이 맡아서 기르고 있을 거예요. 창세기 47장 5절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로 왕이요 요셉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완전 뭐가요? 보물이 굴러 들어온 거라 보물이. 네. 바로 왕은 야곱의 가족들에게 목축할 수 있는 좋은 땅을 일단 주고 또한 애굽 왕실의 모든 가축을 관리할 수 있는 뭐까지 준 겁니까? 관리권까지 준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치면 농수산부 장관까지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애굽에 있는 가축들을 키우려고 하면은 좋은 땅에 가서 어디든지 가서
목축업을 할 수가 있는 권리까지 준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애굽으로 와서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진 채로 고센 땅에 거하게 되었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었단 말이에요. 그 이때가 여러 제일 뭐 할 때입니까? 제일 잘 나갈 때라. 잘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래 막 그냥 이상하게 살다가 애굽이라는 그 아주 그 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이사 온 거란 말이에요. 아주 잘 나갈 때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황금기가 와요. 황금기가. 잘 나갈 때가 있다니까. 우리 가족도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장 잘 나갈 때가 언제였습니까? 선교주의에 있을 때가 그래도 가장 좋을 때였어요. 지금 생각해요. 얼마나 좋았어요. 한인교회 개척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주일날 되면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마음껏 선교도 했잖아요. 신학교를 제가 여러분 세워가지고 신학교를 막 3개씩 이래 해가지고 막 그냥 신학교를 열심히 성경 가르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조선족 교회에 또 방문했잖아요. 조선족 교회 가정들하고 이러고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그 가가지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제가 또 두루다니면서 막 조선족 교회 얼마나 많이 다니면서 여러분 설교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참 재미있고 정말로 좋았던 시간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우리의 가장 좋은 시절이었어요. 가장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 그럴 때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요 상황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딱 와가지고 갑자기 상황이 완전히 360도 변해버려요. 모든 것이 딱 정지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몇 년이 흘렀다? 3년이나 시간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안 좋았어요. 저는 그때가 참 좋은 시절이었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지금 한국에 와서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도 편리하고 먹을거리도 많고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사람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서 먹을 수가 있고 전화하면 통닭을 배달하고 가고 싶으면 갈 수가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지금 이 시절보다 언제가요? 우리 어린 시절이 저는 훨씬 더 좋아 지금. 시연이는 잘 모르겠지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세월이 왔는데도 우리 어릴 때 못 살고 가난하고 했지만은 왜 그때가 더 좋을까 그때?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어떤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악한 세상. 살기는 좋아졌지만 문명의 혜택은 더 많이 누리고 살지만은 사람들의 악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악한 자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 코로나가 와서 백신을 맞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백신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 알 수도 없는 약물을 자꾸 내 몸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도 알 수 없는 약물을 백신에 대해 연구기관이 제대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화이자에서요. 이 약을 백신을 팔아먹으면서 부작용이 여러 몇백 가지가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미. 부작용이 있다고. 우리는 책임을 못 져야 하는데도 그 약에 대한 성분 검사를 조차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서 자꾸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백신을 맞지 않고 여러분 공동체 어떤 집단에 들어가면 그 왕따를 당하잖아요.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요. 눈치가. 우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어릴 때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인정도 있고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참 인정이 넘치는 가족 간의 사랑과 이웃 간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무슨 떡을 하면은, 음식을 하면은 옆집에 다 나눠주고 갈라먹고 이래 했잖아요. 참 좋은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그때가 가장 좋을 때요. 가장 잘 나갈 때였어요. 저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제 그 시절이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와서 너무 좋은 세월을 여러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번째 약속에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을 아예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상황이 변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뭐가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코로나19가 왔던 것처럼 상황이 확 그냥 돌변해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1장 여러분 8절에 읽어보시면은, 출애굽기하고 이 느헤미야를 교차하면서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1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고 복습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애굽기 여러분 1장 7절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애굽의 상황이 변해버린 거예요. 요셉을 어떻게 알지 못하는 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인데요? 국무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이 들었을 때의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했고, 7년 흉년의 때에 애굽을 구원한 구원자, 그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브낫 바니아였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여러분 힉소스라는 왕조가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힉소스 여러분 이 왕조는요 원래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 수리아 있죠, 수리아. 애굽이 저 바울이요 전도 여행 갔었던 수리아 무슨 교회였죠? 안디옥 교회 있잖아요. 그쪽 수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민족이 무슨 민족이라고요? 힉소스 왕조였어요. 그때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의 본토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애굽의 본토 사람이었어요. 이게 18대 왕조라고 합니다. 투트모스 1세가 일어나서 자기 나라를 다시 찾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자기 나라를 다시 찾았는데 저 고센 땅에 보니까는요, 거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대로 놔두면은 나중에 힉소스 왕조하고 또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우리에게 심각한 상황이 여러분 벌어질 것을 염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8대 왕조가 투트모스 1세가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종으로 딱 그냥 싹아버려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요셉을 알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여러분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갑자기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매일 벽돌을 구워라 날라라 지푸라기를 모아가지고 피라미드를 쌓아하고 계속해서 고된 노동을 하기 시작해요. 왜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이었습니까? 자기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 그것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이집트에 왔고,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주신 두 번째 약속을 향해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민족에게는 하나님은 뭐가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있죠.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쉬고 잘 장가가가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가지고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여행 다니면서 사는 게 이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사명이라. 이 사람 세상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그러나 이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각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란 말입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성경에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종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퍼즐이 있으면 그 퍼즐을 그림판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는데 나는 그 퍼즐에 어떤 퍼즐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무엇일까? 내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성장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만약에 그 교회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성장했다면 그 성장은 무슨 성장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가짜 성장이에요. 가짜 성장.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성장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성장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여러분 졸지에 애굽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시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1장 11절에서 13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음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음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애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또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좀 값어치가 있잖아요. 불이 묻기 위해서.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드디어 누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일어납니다. 모세. 너무나 유명한 이 모세가 출생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출생 배경과 성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모세의 아버지와 엄마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겨 키우지 못하다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애굽에 여러분 강에다가 던져 넣어버리니까 이게 막 어디로 흘러가다가 강지류로 막 흘러가다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죠?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에게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누가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에요. 모세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여러분 처음부터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여러분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자기가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 엄마가 또 유모가 되어 와서 같이 크잖아요. 엄마 품에서. 나이가 들어서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엄마 품에서 키웠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나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이런 목동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40년을 왕궁에서 훈련받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고 나이가 몇 세가 되었을 때에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하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3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따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가지고 있는 너의 생각과 너의 사고방식과 너의 경험들을 다 버리고 이제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 대신에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오라. 내가 너를 사명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이름은 3장 8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에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 느헤미야 9장 9절을 보세요. 느헤미야 9장 교차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9장 9절 10절을 읽어봅니다. 9장 9절 10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감찰하셨다는 말은 돌아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돌아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돌아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6장.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결국에는 5번을 거부를 했지만 가게 되죠. 가서 출애굽기 6장에 보시면은 모세가요 가서 사역을 했는데 사역이 실패했습니다. 첫 사역을 실패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6장 2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듣고 나의 뭐를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감찰하신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다는 겁니다. 그게 애굽의 몇 장이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은 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다는 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바로 여러분 보내줍니까? 그런데 문제가 안 보내줍니다. 바로 사람은요 쉽게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나중에 여러분 나올 때 얼마나 나왔습니까? 장정이 60만 3,550명이었죠. 이게 노동력 인구를 여러분 환산을 해보면 60만 3,550명이면 200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노동력을 돈으로 환산해보면 어마어마한 여러분 어떤 이게 인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때린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피재앙, 깨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악질 독조,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을 때리고 마지막에 뭘 때렸습니까? 장자를 때렸습니다. 장자.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버렸습니다. 아모스의 시편에 나오죠.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라고요? 이게 전염병이었습니다. 전염. 천사들을 내려보내가지고 전염병으로 한 싹 죽여버렸어요. 사람을요 가장 간단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냄새도 안 나고 피도 피칠도 안 하고 아주 조용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 뭐죠? 그게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려졌을 때에 비로소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 41절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1절.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여러분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10번째 재앙을 때리고. 출애굽기 12장 41절 읽어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날이 6월절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던 것이었고 그날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이 바로 6월절이었고 종교력으로는 며칠이었죠? 1월 14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무교회를 지키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 이 홍해 사건이요 사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물이 확 갈라져 가지고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벽이 된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물이 벽이 되어서 거기를 건넜다고 할 때가 있어요. 이 인류 역사상 이만한 여러분 이 이적은요 홍해 도화 사건만큼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는 누가 따라옵니까? 바로가 여러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따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노인과 여자들과 함께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과 두려움에 여러분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여러분 레위인이 이걸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9장 9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홍해에서 막 부르짖음을 막 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그걸 건너면서 막 부르짖었다. 왜? 뒤에 애굽에 여러분 군대가 충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 딱 있은 거예요. 바다를 건너고 있었는데 뒤에 군대가 따라오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란 말입니다. 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충격과 두려움에 여러분 휩싸여 있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면 상상이 갈 겁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9절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읽고 마칩니다. 10절 이것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10절을 읽어봅니다. 느헤미야 9장 10절 시작.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에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학교를 다니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의 삶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낸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는 잘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여러분 새로운 것이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하셨습니다. 교만했죠, 그죠? 열재앙을 때렸을 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보내주고 난 뒤에 또 다시 치러 여러분 죽이러 오는 것은 이게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요. 사람의 마음만큼 여러분 교만하고 부패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뭘 얻었다? 명예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몰살시키심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퍼져나간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얻으셨다? 명예를 얻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악한 자들의 계획과 악한 자들의 모든 이 계획들을 다 하나님께서 파쇄해버리고 하나님이 명예를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대한민국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악한 자들의 여러분 이 계획을 숲으로 만들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악한 자들의 모든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애국 군대가 어디에 홍해 바닷가에 수장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 기도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기도.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가 살 길이다. 기도가 살 길이라. 기도가 살 길이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고 다니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성도의 특권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거든요. 할렐루야.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다 걱정합니다. 얼마나 근심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모든 것을 길을 인도하여 내시고 막힌 담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사역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던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받은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참 어렵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길, 우리가 나아갈 길, 어떻게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의